오늘은 이제 예레미야 24장을 좀 생각을 하겠는데요. 예레미야 24장을 오늘 생각보다 굉장히 저수가 짧아요. 10절밖에 안 됩니다. 예레미야 24장. 누가 여러분들 요엘서 2장 28절을 외우시는 분 계세요? 요엘서 2장 28절 보면은 너희 자녀들은 뭐죠?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너희 늙은이 나이 든 분들은 꿈을 꾸리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엘서 2장 28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우리의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고 그 다음에 또 나이 드신 분들은 꿈을 꾸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는 이 비전을 본다, 또 꿈을 꾼다, 또는 이같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을 한다, 이런 이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언자들을 보면은 예언자들이 소위 말해서 이 환상 또는 이 비전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아모스에 보면은 아모스 8장 9장에 보면 아모스가 5가지 이 환상을 봅니다. 첫 번째 환상은 뭐냐면은 메뚜기 떼의 환상을 봐요. 메뚜기 떼.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 때 너무나 우상 숭배하니까 메뚜기 떼를 통해서 모든 곡식을 다 갉아먹게 하고 이같이 흉년이 들게 하는 이런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제 북이스라엘에게 내리시겠다 그럽니다. 그때 이제 아모스가 유명한 중보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고 이번만큼은 이같이 메뚜기 떼의 재앙을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모스의 중보 기도를 들어주셔갖고 메뚜기 떼의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재앙이 뭐냐면 불의 재앙이에요. 이제 불의 재앙은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땅을 두고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땅을 두고선 이게 서쪽입니다. 이게 동쪽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에 서쪽에서 바람이 불 때도 있고 동쪽에서 바람이 불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어느 바람이 축복의 바람입니까?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 축복의 바람이에요.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 축복의 바람이다. 서쪽에서 부는 바람이 축복의 바람이에요. 서풍이. 왜냐하면 지중해를 끼고 들어오는 이 바람은 비를 가져오는 바람이에요. 서풍은 비를 가져옵니다. 그렇죠? 근데 동쪽에서 오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중동 지방을 반달 지방으로 그러잖아요. 반달. 그래서 이 반달 지역은 기름진 땅이에요. 근데 여기 요 가운데 낀 건 이거는 사막입니다. 사막 지역이죠. 그래서 동쪽에서 부는 바람은 이것은 모든 열풍이라 해가지고 모든 곡식을 다 마르게 만들어요. 얼마나 이 동풍이 심하냐면은 지하수까지도 다 마르게 한다 그래요. 지하수까지도. 땅속에 있는 지하수까지도. 바로 이 불의 재앙, 동풍으로 하나님께 심판하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모스가 또 기도해요. 하나님, 이 제발 좀 이 심판을 좀 걷어 주십시오. 그래서 두 번째까지 걷어 줍니다. 세 번째, 이 아모스가 보는 이 환상은 뭐냐면 다림줄이에요. 다림줄. 다림줄. 그래서 다림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벽돌을 쌓잖아요. 벽돌을 이렇게 쌓아나가는데 벽돌이 여기 일직선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벽돌이 일직선. 그 다음에 요것도 쫙 맞춰져야 돼요. 그래서 벽돌을 잘 쌓는 사람하고 못 쌓는 사람하고 이 벽돌이 제대로 쌓여졌나 못 쌓여졌나 이거 보는 것은 이 딱 일직선으로 잘 됐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뭐 교회를 한 3번 져보니까 대강 이 사람이
일 잘하는 사람이지 못하는 사람이 조금 보는 눈이 있어요. 제가 보는 눈. 그래서 남들은 잘 안 보는데 저는 바닥을 걷다 보면은 이 바닥에 이같이 바닥 갖다가 붙이는 거 있잖아요. 붙이는 거 보면은 그것이 이 십자가가 네 개가 붙여질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네 개가. 그래서 이렇게 붙여지잖아요. 요게 아주 정확하게 딱 십자가 되는 것은 그것은 실력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나 이제 요게 약간씩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좀 실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래 붙인 사람들은 아주 선이 딱딱 맞게 이렇게 딱 붙입니다. 근데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요게 조금씩 왔다 갔다 해요. 벽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벽돌을 갖다가 정확하게 쌓기 위해서는 그 옛날에는 다림줄이라는 걸 갖다가 늘어뜨렸어요. 여기서 돌을 가지고 줄을 쫙 늘어뜨리면 줄은 직선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게 다림줄이에요. 요게 이제 하나의 이 가늠자죠. 그래서 튀어나오는 것은 집어넣고 들어간 것은 빼고 이것이 바로 이 판단하는 가림줄입니다. 그래서 이 다림줄을 가지고 이스라엘 심판하시겠다. 너희들이 제대로 하나님이 섬겼는지 안 섬겼는지 심판하시겠다. 이때부터는 하나님 심판하세요. 네 번째로는 여름 과일입니다. 여름 과일을 갖다가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여름 과일이 굉장히 당도가 좋고 맛있지만은 여름 과일의 단점은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렇죠? 오래 가지를 못하죠. 그래서 그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름 과일이 보여주는 것은. 다섯 번째는 성전 파괴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성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이 아모스서가 이 다섯 가지 이 비전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죠.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가 1장서부터 비전을 봅니다. 예레미야가 첫 번째 비전을 본 게 예레미야 1장에 나오는 비전이 뭡니까? 살구나무에 꽃이 피었어요. 뭔가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비전을 보자마자 그 다음 비전은 뭐냐면 북쪽에서부터 뜨거운 물과 기름이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북쪽으로부터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오늘 24장에 와서 이제 이 예레미야가 비전을 보는데 이 성전 앞에 두 바구니가 있는데 하나는 잘 익은 무화과나무가 있고 또 하나는 악해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나무가 담겨진 이같이 두 바구니를 이 예레미야가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무화과나무가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계시는 뭐냐 하는 걸 갖다가 예레미야 24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이 3대 보통 3대 과일이 뭐죠? 3대 과일이 무화과 무화과 또 뭐 있죠? 포도나무가 있죠. 포도 열매가 있고 또 감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화과는 보통 뭐로 쓰죠? 무화과는 식용입니다. 식용. 그렇죠? 예수님 배고플 때 무화과 열매를 드시려고 그랬죠? 포도는 뭡니까? 포도주예요. 그래서 기쁨을 상징하죠. 기쁨을. 그래서 잔치적에 포도주. 그 다음에 감람류는 우리가 뭐로 쓰죠? 감람은 첫째는 성전에 등을 밝힐 때 써요. 그렇죠? 그 다음에 상처난 사람에게 뭘 발라요? 감람류를 바르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여리고로 내려가던 만난 강도에게 기름을 발랐다 할 때 그 기름이 뭡니까? 감람류죠. 그러다 상처난데 감람류 발라요. 세 번째 뭡니까?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목사 장로 받을 때 기름 붓죠. 그 기름이 뭡니까? 감람류예요. 그래서 이 3대 무화과, 포도, 감람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은 셋 중에서 무화과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성경을 좀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 예레미야 24장으로 가겠어요. 예레미야 24장 가면은
우리가 1절을 보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로 내게 보이셨는데, 이게 아주 중요하게 잘 설명하고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요시야 왕이 너무 훌륭한 왕이죠. 그렇죠? 요시야 왕이. 근데 요시야 왕이 언제 왕이 되냐면 8살 때 640년에 왕이 돼서 31년간 통치하고 609년에 무기토 전투에서 돌아가세요. 그렇죠? 그래서 39살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요시야 왕이 죽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으니까 요시야 왕에게 아들이 넷이 있었어요. 큰 아들이 요하난이고, 둘째 아들이 여호야김, 또 시드기야,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 이렇게 네 아들이 있어요. 네 아들 중에 요시야 왕이 죽자마자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어요.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때가 609년이었으니까 609년에 왕이 됐겠죠? 근데 이 애굽 왕 바로 누고가 이 바벨론, 이 아시라를 도우러 갔다가 돕지 못하고 3개월 안에 내려와요. 그래서 3개월 안에 내려오면서 여호아하스를 갖다가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데려가 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아하스는 애굽에서 죽어요. 그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데려가면서 누구를 왕이 시키냐면 여호야김을 왕을 시킵니다. 여호야김. 역시 609년에 왕이 됐겠죠. 왜냐하면 3개월밖에 안 했으니까. 그렇죠? 609년에 왕이 돼가지고 여호야김이 언제까지 왕을 하냐면 주전 598년까지 왕노릇을 합니다. 그렇죠? 여호야김이.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이제 바벨론이 이 598년에 침공해서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전에 착전에 3개월 전에 죽어요. 죽으면서 누구에게 왕을 시키냐면 자기 아들인 여호야긴에게 왕을 시킵니다. 주전 598년이겠죠. 598년. 이때 이 왕을 시켜요. 근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여호야긴을 또 폐위시켜요. 그 여호야긴을 갖다가 어디로 가냐면 이제는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고 갑니다. 바벨론으로. 요 598년에 끌려간 포로를 갖다가 제1차 포로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설명을 꼭 드려야 될 게 있어요. 왜냐하면 책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 게 뭐냐면, 이 여호야김이 609년서부터 598년 사이에 왕노릇할 때 유명한 사건이 하나 나와요. 나중에 이제 예레미야 우리가 46장에서 또 다루게 되는데, 이것이 뭐냐면 주전 605년에 있었던 갈그미스 전투예요. 갈그미스 전투. 이 갈그미스 전투는 애굽하고 이제 바벨론하고 대대적인 전투를 벌인, 요 전투에 대한 것이 다음 수요일 날 예레미야 25장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전투예요.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대승을 거둡니다. 대승을. 그렇죠? 대승을 거둬갖고 그 여파로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왔어요. 그때 605년 또는 604년에 이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한테 항복을 합니다. 그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 그때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이란 말이야.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때 끌려갔어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똑똑한 청년들이 그때 끌려갑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 중에는 605년에 다니엘이 끌려갈 때가 1차 포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틀린 게 아니에요. 1차 포로.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마 소수가 끌려갔던 것 같아요. 아주 소수가.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그걸 갖다 1차 포로라고 또 보질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둬요. 근데 605년에 다니엘이 끌려갔어요. 그 다음에 지금 598년에 이제 바벨론이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죠. 그래서 여호야긴은 바벨론을 끌고 가고 그 다음에 왕을 세운 사람이 시드기야입니다. 이 시드기야가 주전 598년서부터 예루살렘이 망하는 주전 587년까지 약 12년 동안 이 시드기야가 마지막으로 통치를 하죠. 그렇죠? 근데 598년에 몇 명이 끌려갔냐면 여호야긴 왕을 비롯해서 제가 여호야긴 왕하고 누가 끌려갔다 그랬어요? 유명한 에스겔이 끌려갔다 그랬어요. 요때 끌려간 숫자가 뭐냐면 예레미야 52장에 따르면 3023명이 끌려가요. 그럼 3023명이 끌려가고 나머지는 다 예루살렘에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요 3023명이 끌려간 뒤에 시드기야가 다스릴 때에 지금 예레미야가 환상을 본 거죠. 그렇죠? 지금 예레미야가 환상을 본 거죠. 자, 그러니까 대강 지금 어느 주소가 어느 정도냐 하는 걸 갖다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주소가 어느 정도냐. 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1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는 다른 말로 말하면 또 누구라 그러지? 여호야긴이라 그런다 그러죠. 여호야긴, 여고냐, 또 고니야 이렇게 이름이 3개로 나와요. 그래서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여호야긴과 유다 방백들과 유다의 귀족들과 목공들, 기술자들과 철공들, 기술자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 앞에 놓인 무화과 2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598년에 제가 몇 명이 끌려갔다 그랬어요? 3023명, 3023명이 끌려갔다 그랬어요. 그 끌려간 사람들 중에는 여호야긴 왕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끌려간 사람 중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는 에스겔 선지자가 끌려가 있고 또 철공과 목공이 많이 끌려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악하여 먹을 수 없는 극히 악한 무화과가 있더라. 이렇게 이제 광주리가 한쪽은 먹기 좋고 한쪽은 먹을 수 없는 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 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악한 것은 극히 악하여 먹을 수 없게 악합니다. 광주리가 서로 다릅니다. 이제 이렇게까지 봤어요. 2 광주리에 대한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2 광주리에 대한 설명. 이제 4절로부터 7절은 좋은 광주리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 갈대아인은 누구를 가리켜요? 바벨론을 가리켜요. 그렇죠? 갈대아인은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이 어디 출신이죠? 갈대아 출신이죠? 예. 갈대아는 지역적으로 어디를 가리키죠?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갖다가 뭐라고 불러요? 갈대아 지역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 갈대아 지역으로 다시 말해서 바벨론 땅으로 몇 명이 옮겨갔어요? 3023명이 옮겨갔어요. 바로 그 사람들을 5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 3023명을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참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내가 그 포로들을 좋은 사람으로
올바른 사람으로 내가 세워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됐을까 안 됐을까? 실제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539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539년에 고레스 왕,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하잖아요. 망하면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모든 백성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양반들이, 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왔단 말이지.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에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포로를 안 끌려고 남아있던 사람들이. 그러면 포로로 끌려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올바르게 삽니까?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올바르게 살고 있었어요. 끌려갔다 돌아온 사람들이 올바랐다고.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엉망진창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자기들이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나를 갖다가 반성을 했다고, 되새겼다고. 그래서 발견한 게 있어요. 자기들이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대신 강대국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 강대국을 의지한 결과로 자기들이 망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 번째는 뭐냐면 율법책을, 하나님 말씀을 버렸단 말이죠. 이 세 가지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님부터 심판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는 걸 갖다가 깨달았죠. 그렇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우상숭배 철저하게 버렸어요. 철저하게 우상숭배 버립니다. 다시는 이 사람들 입에는 바알과 아세라는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철저하게 우상을 버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해야 된다. 이런 분명한 신앙을 가지게 돼요. 세 번째는 율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 성경책, 오늘같이 이 성경책이 딱 책으로 묶여진 것은 언제냐? 바벨론 포로기에서 묶여졌다. 창세기라는 책이 묶여지고 출애기라는 책이 묶여지고, 그 전까지는 뭐로 되어 있어요? 성경책이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어.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다니다 보면 잃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랍비들이 야, 이 귀한 성경책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묶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책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율법을 갖다 지키기 시작했어요. 율법에 대한 설명서가 뭐라 그랬죠? 제가 율법에 대한 설명서. 율법을 갖다가 살인하지 말라. 도대체 뭐가 살인이고 뭐가 살인 아니야? 뭐가 살인이고 뭐가 살인, 거짓말하지 말라. 뭐가 거짓말이고 뭐가 거짓말 아니냐 이거지. 그걸 설명을 해줄 책이 필요하잖아. 그 설명해 주는 책이 뭐예요? 그게 미시나예요. 미시나. 그 다음에 그 설명해 준 미시나를 갖다가 우리 실생활 속에서 적용을 시켜야 되잖아. 그 적용을 시키는 책이 뭡니까? 그게 탈무드라고. 그래서 제가 탈무드가 두 권 있다 그랬어요. 이 지상에 지금 현재 크게 봐서. 하나는 뭡니까? 팔레스타인 탈무드. 또 하나는 뭐예요? 바벨로니안 탈무드예요. 그럼 대부분 학자들이 얘기하는 탈무드는 어느 탈무드를 말할까? 바벨로니안 탈무드를 얘기한다고. 저도 탈무드라는 책, 이런 큰 책이 하나 있어요. 제 책장에 가면은. 그럼 이 탈무드는 팔레스타인 탈무드가 아니라 어디? 바벨로니안 탈무드란 말이에요. 10권 중에 9권은 전부 다 바벨로니안 탈무드를 보고 있단 말이지. 왜? 포로 생활하면서 저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 실생활 속에서 적용해야 되느냐, 이 연구하고 쓴 책이 바로 바벨로니안 탈무드. 그건 뭘 반증하느냐? 이분들이 바벨론 포로 가서 우상 숭배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갔다는 걸 갖다가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대도, 야, 나라가 망했는데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 그 다음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그냥 이방 여자들하고 막 결혼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의 소식을 듣고 울잖아요. 자기 고향이 그렇게까지 황폐된 걸 몰랐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막 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왕한테 얘기를 해서 나를 예루살렘 총독으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총독으로 가가지고 이 황폐된 예루살렘을 갖다가 재건하죠. 누가?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정신이 똑바른 게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신앙도 바르게 돼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그대로 들어맞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4절부터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다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내가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고 그들을 이 땅에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7절, 이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 다음에 밑줄 그으세요. 이것이 항상 구약성경의 핵심입니다.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었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구약에 흐르는 중요한 기둥이라도요. 우리가 구약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이런 집이 있어요. 집이 있는데 이 집을 바치는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의 기둥, 두 가지 기둥이 있어요. 하나의 기둥은 뭐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하나의 기둥이야. 그렇죠? 또 하나의 기둥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기둥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선언이야.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선언. 이거 갖다 인디카티브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 하나의 기둥은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임페라티브, 하나의 명령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갖다가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면 그 회복이 나오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누구 백성이 돼?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나는 뭐가 돼? 이것이 바로 회복을 가리켜요. 회복을 가리켜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겠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새 마음을 줘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게 하리라. 새 마음을 줘서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구나 이렇게 탁 느껴지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잘 보세요. 이 상공 이상명은 고난을 받았어. 외국의 지배도 받았어. 그런데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지배를 받지 않았어. 근데 세월을 두고 보면은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 지배 받아본 포로로 끌려갔다 왔던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 세우는 지도자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자, 야곱의 12아들이 있어요.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12아들 중에 포로가 된 아들은 누굴까?
요셉이야. 누가 지도자가 돼? 요셉이 지도자가 되는 거야. 고통을 느껴본 요셉이 지도자가 되는 거야. 참 역사는 신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애굽의 포로로 끌려갔어. 애굽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인도해낸 사람은 누굽니까?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의 아들로 태어난 모세가 애굽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인도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행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과 저가 오늘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절대로 저는 공짜가 아니다. 공짜가 아니다. 우리가 겪은 어려움은 한층 더 여러분과 저를 믿음의 자리로 성숙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만들어주는 도구가 되게 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실이에요. 고통을 아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야. 고통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어려움을 전혀 안 겪은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은혜 받고 체험하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렵죠. 그러나 참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축복도 많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신천지를 알게 만들었어. 그렇죠. 두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 인간의 지식 가지고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어저께인가 18만 명이 걸렸대. 18만 명이. 전 지구상에 18만. 지금 1000만 명 들어서겠어요? 지금 970 몇만 명이 지금 전 세계에 걸렸어. 죽는 숫자가 이젠 조만간에 말이죠. 50만 명을 넘어설 것 같아. 조만간. 지금 47만 명인가 48만 명이 세상을 떠났어요. 이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그렇죠? 이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어요. 그 다음은 이제 고통을 안 겪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강대국만 의지하려고 눈치만 보는 사람들이야. 애국만 의지하는 사람들. 8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중에 흩어버려서 그들로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로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치욕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 중에 보내서 그들로 내가 그들과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심판한다 이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 의지하고 우상 숭배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 주신 매를 맞고 뉘우치는 자는 깨닫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시 들어쓰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두 무화과 강주리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축복입니다. 네. 저 따라서 조금 어려움 겪는 것이 내게 복이라. 내게 복입니다. 자, 우리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긴 왕과 시드기야 왕에게 예언자 예레미야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긴 왕과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 대신 강대국을 그때그때마다 바꾸면서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패망을 맞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보면서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대신 강대국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백성이 되시고 들어와도 나가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